성경 말씀 이사야 9장 6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핸델의 메시아를 라이브로 직접 들을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좋은 명곡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성가대 모든 분들과 또 연주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음악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마음의 치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노래했고 최초로 성전의 찬양대를 조직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문학 소년으로서 또 예술적인 소양이 깊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다고 봅니다. 다윗은 혼자 있을 때도 음악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혼자 있을 때 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도 문화적 소양을 풍부하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문화를 깊이 있게 음미하고 이해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이런 또 시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강대상이 꾸며진 성탄 장식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우리 꽃꽂이 팀들이 거의 일주일간 깎고 만들고 칠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많은 그 헌신 봉사자들과 함께 우리 이현정 목사님의 지휘 아래 이런 귀한 성탄 장식을 하게 됐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작품을 볼 때마다 성탄의 감동을 느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셨는데요. 여러분이 핸델 그리고 바하 뭐 이런 인물을 떠올리면 우리가 흔히 음악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음악의 화성체계는 대부분 클래식 음악에서 이미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악적 배경은 모두 기독교에 있습니다. 서양 음악의 발전은 기독교와 함께 발전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은 모두 깊은 신앙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면 단순히 핸델이 그가 음악적 재능이 있어서 혹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곡을 쓴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대한 깊은 묵상과 그의 재능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명작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이 곡들은 핸델의 메시아 전체를 들으신 게 아니고 부분을 들으신 겁니다. 핸델의 메시아 전체는 2시간이 넘는 분량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한 30분 정도 들으셨기 때문에 부분만 들으신 건데 제가 우리 성가대원 중에 한 명에게 왜 전곡을 다 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저희들 쓰러집니다. 그 정도로 이게 어려운 곡이고 쉽지 않은 곡입니다. 근데 왜 이 곡이 걸작이냐면은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음악으로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이 곡이 이사야의 예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휴거까지 쫙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모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풀로 올려드리면은 여러분이 한번 감상해 보시고 왜 이 핸델의 메시아가 기독교 음악의 정수를 담고 있고 최고의 걸작인가를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메시아가 연주가 됐기 때문에 저도 설교 주제를 메시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과연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독교에서 나온 단어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어떤 상징성을 갖는 단어로 자주 사용을 합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는 모든 문화와 민족을 초월해서 궁극의 구원을 이루어줄 존재, 모든 해답을 우리에게 줄 존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먼저 이 메시아라는 단어의 뜻 그대로를 풀이를 하게 되면 무슨 뜻이 있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좀 더 넓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은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이전에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거대한 사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구속사의 섭리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메시아 사상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의 메시아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하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메시아 사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구약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이삭이 살았습니다. 야곱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살았어요.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을까요? 메시아 사상은 성경의 장대한 역사와 그들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조금씩 발전되고 심화되어 온 사상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아주 막연하고 희미한 형태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훗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악이 정복될 것이고 구원의 승리가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구약을 살던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예언이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인가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모든 게 막연할 뿐이었고 메시아를 유대 민족적 차원에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이방 백성 위에 우뚝 세워줄 지도자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까 메시아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메시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메시아 하면 누구와 동일시합니까? 예수님과 동일시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메시아를 본다면은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왕을 세울 때도 기름 부어 세우죠. 그렇죠? 선지자를 세울 때도 성경에 보면 기름 부어 세우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 부어 세우죠. 전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모두 메시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경에는 수백 명의 메시아, 수천 명의 메시아가 나타났다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굳이 기름을 붓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네. 그래서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여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이방의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메시아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적으로 실현을 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해야 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메시아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직분이에요. 진정한 메시아는 왕의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직분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서 완성할 존재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메시아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인물들이 여러 명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이었죠. 직접 하나님과 대화했죠. 그럼 뭡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였다는 얘기예요. 선지자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했죠? 이삭을 제물로 바쳤죠. 그럼 뭡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장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또 자기가 이끄는 족장을 치리하는 지도자였어요. 그 뭐예요? 왕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왕으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모형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도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로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모세는 말할 것도 없죠. 모세는 통치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모든 이미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창세기 아담도 메시아적 모형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거기에 살게 만드셨죠. 에덴 동산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근데 거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면서 거기에 통치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어요. 그 뭐예요? 아담은 왕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또 무슨 일을 했죠? 모든 세상 만물에 이름을 붙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 뭐예요?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아담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피조 세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준 게 아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도 메시아적 모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쉽게도 여러분이 성경 전체에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인물들을 여러분이 다 살펴봐도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부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메시아적 사역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었고 일부는 타락하거나 실패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완전한 메시아가 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구원자가 오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오랫동안 이방인의 포로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죠.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이 본래부터 갖고 있던 메시아 사상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 이방인의 노예로 그 서름을 받고 고통을 받는 그 삶 속에서 그들은 생각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들이 본래부터 열망했던 그 이상적인 메시아의 모형이 아니라 세속적인 메시아, 물질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들을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야, 언젠가 좀 정복자가 왔으면 좋겠다. 힘 있는 권세자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들을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다윗 왕이 있었던 때처럼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세우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줘서
모든 세상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우리를 좀 다시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인물이 좀 등장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상을 뒤엎어 버리시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정복자로 오실 줄 알았는데 섬기는 자로 오셨고, 예수님은 빼앗는 자로 오실 줄 알았는데 주는 자로 오셨고, 예수님은 죽이는 자로 오신 줄 알았는데 살리는 자로 오셨던 겁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진리를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늘의 선지자가 되셨어요.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그분은 하늘의 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으로 이끄심으로써 저 천국의 왕이 되어 주신 겁니다. 수천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완전한 형태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 이미 너무 세속적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시고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사람들에게 알리셨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때요? 아니, 예수님이 로마 제국과 싸우실 줄 알았는데 전혀 싸우지 않거든요. 이방인들을 다 멸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거든. 전혀 이방 권세에 저항하지 않고 힘없이 죽어가는 그를 보면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서 배부르게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러 오셨거든. 그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였던 거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에 이르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면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구약의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날지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임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정확히 태어나셨죠.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냐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 않습니까? 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자신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한 민족을 위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세상의 권세와 정복을 위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을 전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살리는 역사를 위해 오신 분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으로 이끄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시면서 어떤 메시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개인의 만족과 쾌락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떡을 주어서 배부르게 할 그런 메시아를 찾고 계십니까? 핸델의 메시아 첫 번째 가사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까요? 모든 인생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있는 가련한 존재예요. 허망한 인생 속에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참된 걸 알 수가 없어요. 선하고 의로운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진정한 생명의 가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가득합니다. 평화가 가득하지 않아요. 분쟁이 가득한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로 2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메시아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오실 메시아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모든 공의를 이루시고 영원한 천국의 보좌에 앉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메시아는 관념과 이상 속의 메시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를 단순히 역사 속의 인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개인의 구주가 되셔야 돼요.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셔야 됩니다. 그분의 진리가 나의 삶이 되고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여러분이 진짜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 솔로로 내 주는 살아계시니 그게 핵심입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니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게 진정한 메시아예요.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관념 속에 머무는 메시아는 진짜 메시아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은 항상 함께하는 메시아를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축복된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